정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양육반을 배우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조금 옆에도 앉으시고 이렇게 피하셔서 정말 최대한 제 얼굴과 눈이 이렇게 마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양육반 제 1과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처음 듣는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약속된 실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분들은 10년 안에 이 말씀이 더 많은 계시가 되고 실제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환영하고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대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처음 듣는 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한 계시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이 좋은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겠고요. 사실 이 양육반 12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실제화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에도 키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묵상하고, 우리 조영수 지사님도 제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처음 미용 기술, 지금 미용 산데 정말 탁월한 디자이너인데 처음 배울 때는 가위질이나 파워를 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 와서 누워도 어떻게 머리를 말지, 매직은 어떻게 하지, 펌은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되새기면 했을 거예요. 그죠? 수없이 가위질도 생각해 보실 것이고, 또 유치원 교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수업, 오늘 동화를 내가 읽어줄 텐데 엄마들도 오늘 오신다는데 수없이 그 동화를 내가 구현해보고 반복해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양육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과를 오늘 배웠으면 계속 누워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말 자유케 해, 나는 자유한 자야, 한계가 없는 자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혼안해서 내 것으로, 그래서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혼이 일치돼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결과로 전진하는 삶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은 정말 그 믿음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기대하면 여러분이 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듣고 알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착각할 것은 뭐냐면, 하기 쉬운 건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양육반 들었는데 내가 또 재수강했었고 또 오니까 나는 또 왔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또 이번 주에 뭐 봉사도 했고 추수감사절 밥도 했고 뭐 과일도 열심히 사서 우리가 또 꾸몄고 또 나눠주고 또 심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10년 안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그 거듭난 영, 새표조물 된 그 영의 위치에서 내가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기도라는 것도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 안에 이루어진 그 자리로, 공동 상속자의 자리로 내가 그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10년 안에서 그 말씀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성령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 안에서, 계시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진보하고 변화되고, 저는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성장하고 싶고, 정말 예전의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내가 3과에서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러했어, 이런 것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새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목사님 통해서 배웠고요. 또 저를 통해서 또 새피조물 새가족반 배우신 분들이 계신데,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나는 사단을 정복한 자다. 그런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그 비밀번호도 557
끝에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게 번호가 됐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루어진 나의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고요. 양육반 여행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의인인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하셨네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는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속사람 본성까지 해결받지 못했지만 신약 새 언약인 새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교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새 피조물인 나를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내 혼안에서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또 실수했어, 내가 뭐가 부족해,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여지는 바라보아지는 그것으로 내가 나를 자꾸 인식하려고 할 때, 그때 빨리 교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니야,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온전한 자야, 나는 선한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고 용서는 이미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새 피조물 안에서 본성이 완전히 교체된 그러한 완전한 나로, 의인된 나로 내가 인식하는 것을 양육반 12가 동안에 하는 건데요. 정말 구구단을 외듯이 정말 자다가 화장실을 가다가도 붐붐붐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사모님 양육반 했었는데 자다가도 떠오르는 것. 제가 이제 우리 최순애 사모님하고 조영일 사모님을 막 사모하고 그랬더니 최순애 사모님 꿈도 한번 꿨고요, 조영희 사모님 꿈도 꾸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를 사모만 해도 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나의 본성을 교체해 주시고 나를 의인이다 한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심령을 뛰게 하냐고요. 정말 나는 너가 죄가 없다, 무죄 선언한 이 말씀이 나의 것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행복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과 내가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 되뇌이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묵상인 거예요. 또 뭔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의 사고방식화가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처럼 배우고 내가 바르게 알고 온전한 계시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변화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을 내가 변화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재정적인 말씀을 계시를 가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무표정한 사람, 웃지도 않는 사람, 기뻐도 웃지 않고 슬퍼도 웃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너는 웃을 수 있다, 밝게 웃을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이런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의 계시를 갖고 있을 때, 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보게 되고, 말씀이 없는 자가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부유한 자 같아 보여도, 많이 배운 자 같아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공고하겠죠, 갈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확한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와가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는데 정확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뱀에게 속아서 그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인류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시흥시뿐만 아니라 이 도시, 이 나라
정말 많은 지역까지 우리 시흥목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 듣는 자마다 정말 심령이 뛰고 살아나고 전진하는 삶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될 것은요, 우리의 어떤 겉모양이 아니에요. 변화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좀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우리의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 영역이 있는데 내게 주신 그 부분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내가 적용하고 바르게 내가 사용할 줄 알면 그것을 내가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김영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지연 지사님이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차려놨는데 동우가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은 이지연 지사님이 동우야 엄마가 차려놨어. 차려놨으니까 먹어. 그래 동우가 계속 엄마 밥 차려달라니까요. 아니 엄마가 차려놨어. 얼른 먹어. 엄마 배고파요. 그러는 거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새 피조물 된 우리는 이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인 축복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적용하고 3차원에서 풀어내면서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다고 했는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피의 언약으로 하나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말 실제화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인식하고 또 말씀을 인식하고 그래서 말씀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 이 말씀 아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 정말 처음 듣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또 내 셀에서나 우리 그 리더들이 이 말씀을 잘 이루고 나보다 더 좋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보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사람들의 말이나 언어나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저도 이제 멘토링을 만나러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러 뵈면 제가 사모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막 녹음도 하고 또 들어보고 집중하고 또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교제하거나 셀 모임을 갖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또 대화를 할 때도 그때 특히 이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또 올해 교회에 다니는 분도 처음 오셨는데 어머 이분은 교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생각하시네. 정말 말씀만 말하네.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시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배우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영교 선도님 옆에 김영식 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한홍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은하 권사님 옆에 우리 은지 언니 옆에 우리 또 장은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오현미 권사님도 계시고 또 김현희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들이 나의 삶을 도울 때 내가 잘 그 멘토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가면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진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양육반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삶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에 얼마큼 주려고 그러면 최대 용량. 예, 우리 윤은아 지사님이 어디 어려운 가정에 가서 그 도배를 다 해주고 장판을 도와주고 이렇게 복지 도울 때 우리 지사님이 도울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뭐라 그러죠? 그 주방 그런 개수대 같은 거 싱크대까지도 바꿔주려고 하잖아요.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삶은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벽한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삶을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고 선악과가 받아들이고 그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이 떠나섰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군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 정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혜수야 한번 이거 봐. 졸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정말 오늘 이 한순간에서도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기대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졸음을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 기대하고 사모할 때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달려가 보겠습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지금 뭐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끼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함께 한 사람도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에는 최대 용량이 있습니다. 영생의 최대 용량. 제가 우리 가끔 미용실에 가면 우리 주지사님이 막 영양 크림도 막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막 최대 거기다 젤도 막 또 막 발라주고 보면 그 해줄 수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막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끔 느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최고 용량 그 목적은 더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아는 것, 그래서 바른 방향과 목적을 내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최고의 삶이야. 영생의 최대 용량이야. 그것이 우리 찬호에게, 우리 또 다빈이에게, 우리 혜수에게, 우리 기원유 선생님에게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죠. 나는 영이야. 나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야.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일 때에 나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님 지난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부터 계속 양육반 토요일 하셨는데 오늘 또 오라고 하셨네. 언제까지 또 내가 또 여기로 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심령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먹을 때 이 영이 든든해지는 것, 저 심령 안에서 너무 정말 내 영이 강해지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 안에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가장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을 먹이는 것에, 그래서 영을 먹이는 것에 방언기도는 우리의 영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든든한 이 말씀을 심령 안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때 영생의 최대 용량의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 실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식하세요. 시흥목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추수감사절인데 보니까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이랬지만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우리 100% 다 출석할 수 있어. 우리 또 맘스캠프에 전도됐던 그 팀들도 다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로 와. 내가 휴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다 심령이 열릴 거야. 내가 품은 사람들, 나 댄스 좋아하지도 않는데 전도하려고 댄스팀에도 갔었고, 나 체조 좋아하지 않는데 전도하려고 체조하러도 갔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이 영생, 내게 있는 영생의 최대 용량을 그에게도 나눠주려고 나는 거기에 갔었지.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어 하고 말씀의 영역에서, 의인의 위치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삶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영재 성도님이 성공하는데 사모님이 왜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지? 내년에는 뭐 경기가 더 어렵다는데 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삶은 영적이에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왜?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말씀의 계시가 오면 치유도 오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분야의 번영도 오는 것이고요. 예, 염려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예,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삶은 영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가족반을 마치고 양육반에 들어오셨는데 정말 확실하게 정확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그 학부에서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제 새롭게 가정주부를 하고 있지만 또 치과에 가고 있는 우리 유지사님도 치과에서 또 오며가며 예. 또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이 복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되짚고 인식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말씀 안의 영향력이 나타나져요. 예, 이거는 정말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계란 후라이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소금을 조금 더 많이 뿌렸어요. 식구들이 안 짜다고 했으면 좋겠다. 좀 그냥 평소와 똑같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식구들이 엄마 소금 너무 많이 넣었어. 짜. 김을 재는데 어떤 때는 좀 덜 들어갔지만 어떻게 막 풀어졌어요. 식구들이 그냥 안 짜다고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여보 맛있다. 딱 좋아.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안 돼. 이러면 어때요? 가슴이 찰커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은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사상화돼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안 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주가 교회 안 오려고 빈둥빈둥 대려고 그러다고 엄마 안에 있는 영향력을 바라며 빛을 보면서 교회를 기어와야겠구나. 원주도 엄마 따라 교회 와야겠구나. 이런 빛이 양육반 12가 안에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가 제목이 뭐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죠. 자유케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떤 저주 가운데 얽매인 거에서 풀려난다라는 의미는 그 자유케 되는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고요. 또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알고 있는 분 계시죠? 우리 장은하 권사님. 긍정적인 개념은 뭐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머 정말. 한계가 없는 삶, 제한이 없는 삶 말하죠. 그래서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예쁘게는 못 꾸며. 난 예쁘게는 못 차려. 난 예쁘게는 못 걸어. 근데 아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나를 바르게 인식하면 3차원의 모든 삶도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인식하면 그렇게 내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품을 수 있어. 나는 내 자녀를 탁월하게 키울 수 있어. 나는 못 키우겠어. 이게 아니라 내 자녀를 탁월하게 키울 수 있어. 사춘기 괜찮아. 잘 넘기게 할 수 있어. 말씀 안에서 나는 탁월하게 키울 수 있어. 그게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에. 그래서 안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머릿속의 혼적인 영역에서 정보로 아는 지식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라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심령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깨달아지고 심령 안에 말씀이 비춰져서 정말 계시가 와서 확실하게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거한다는 거는 뭘까요? 거한다는 것?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머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오늘 양육반 듣고 가방 딱 닫고 다음 주 주일을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정말 자유는 한계가 없는다 그랬는데 내가 서영이가 5번 나를 화나게 해도 내가 6번째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10번도 참을 수 있어. 20번도 참을 수 있어. 그때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랬지. 그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랬지. 난 못해. 아니야. 이것도 할 수 있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인식하고 사고방식화하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우가 아빠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전에 같으면 아빠 그거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 말씀을 가진 김명교 성도님은 말씀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내 잘못된 경험과 지난날의 나의 삶의 방식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남편들이라 할지라도 여성들까지 뜨겁게 저들은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며 방언 기도하네. 나는 그래도 남자인데 이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면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도 앞치마 두르고 뭐 음식 안에 사랑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들도 무거운 거 들을 수 있잖아요. 20kg 힘을 다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못할 게 없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모든 게 다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게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암송 구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사고방식화 되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 영 안에서 그 말씀이 인식된 말씀이 혼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분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유할 수 있고 저것도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움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기보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은 성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은 출세가 있어요.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은 번영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히 세워진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 것은 그들이 말씀 안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미리 보고요.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세우고 내가 먼저 모든 분야에서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내가 먼저 형통하고 내가 먼저 전진하고 발전하고 최고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최대 용량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말씀 안에 세워진 이 복을 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서론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어느 분야든 말씀 위에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이론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우리가 경험했던 살면서 저도 우리 친정엄마가 엄마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엄마만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엄마만의 그 가정교육법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났죠. 그렇게 우리가 또 세상적인 교육 방식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들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 혼에 그 잘못된 정보가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율법적인 생각이 뭔지 또 도덕적인 생각이 뭔지
또 이론, 경험, 과학적인 사고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율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도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뭐 바르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개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최고의 권위에 놓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나중에 이제 8과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3과나 6과를 이제 8과를 배우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시구나. 하나님 또 성경의 2과를 배우면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계시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사건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하여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처벌하셨던 것들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없으신가? 선하지 않으신가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다윗은 무조건 용서하신 것 같고, 또 사울은 무조건 죽인 거 저주를 한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계시, 정확한 말씀이 필요해요. 항상 정확한, 어중간한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 바른 계시가 필요합니다. 바른 말씀을 갖고 계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고 내 것으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졸지 않고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잘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사실 졸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말씀만 피면 늘 그냥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자, 진리 가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뭐가 되는 생각이에요? 방해되는 생각. 여러분 커피 한 잔 좀 친구랑 조용히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숍에 가서도 누가 막 큰 소리로 저쪽에서 아줌마가 떠들면 방해를 받는다 이 생각하잖아요. 한낱 우리가 커피 타임에도 방해를 받는다고 하고, 엄마 나 모처럼 시험 공부하려는데 아빠가 뉴스를 크게 틀어요. 그럼 어때? 진짜 아빠가 공부를 하려는 건가 말하는 건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온전한 진리인데, 내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내 경험 이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내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알아야 되겠죠. 자, 율법적인 생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기들을, 제 자녀를 키울 때, 하은아, 엄마가 저기 우유 줬는데 쏟지 않고 먹으면 요플레도 줄게. 만약에 흘리면 요플레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쳤고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용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키운 방식이 그랬던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또 막 키움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학습이나 그런 교육적인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 피조물인 나를, 의인인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야. 그런데 예수님을 그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어.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이미 승리자야.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율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빼앗은 자가 누구였죠? 하와를 통해서 뱀이, 그죠? 뱀이 그렇게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완벽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됐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김영교 성도님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일으켜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공동 상속자 그 자리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인이 나를 인식할 때 율법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말씀 안에 내게 주시고자 한 것을 바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아멘. 정말 말씀을 모를 때는요, 오라나 보다, 배우려나 보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또 나더러 배우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면 하나님은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비하는 그 복을 받고 믿음의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 예배에 나를 오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계시를 모르면 내가 사단에게 뺏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배우고 공부하라 하신 거구나.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아멘. 자, 거듭나는 순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이 왔고요. 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과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이나 바른 해석을 보면 뭐냐면, 여기서 영은 거듭난 우리 영이야. 새 피조물인 저나 우리 김현희 권사님, 그런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거죠. 거듭난 내 영이, 영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그러면 그때 참된 안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갈급한 영혼이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이 여인이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산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 너도 거듭난 영도 너도 영적인 존재잖아. 너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그 말씀을 한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모를 때 학창 시절에 무슨 그 기존교회에서 무슨 헌신 예배 이런 걸 드려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막 엄숙하게 이것을 땡 종치며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주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아멘. 이러면요, 저는 숨도 못 쉬겠어요. 뭔가 거룩하게 드려야 되나 보다. 뭔가 정성을 다해서 이때만큼은 내가 딴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있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정확한 계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예비된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실제를 내가 다 취할 수 있고 삶 가운데 3차원의 영역에서 실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방식과 새 피조물이 된 우리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본성이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경 성도님도 참 새가족반 저한테도 하고 목사님한테도 하고 또 양육반 이번 들어오셨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가 누구니 정확하게 인식하기만 해도
예,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인식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되뇌이고 정말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선행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권선징악 들었죠? 저는 목사님은 영화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이렇게 무슨 뭐 우주 영화 뭐 이렇게 막 무슨 막 움직이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셔요. 근데 저는 일단은 머리가 아파요. 그냥 좀 좋은 스토리, 좋게 딱 끝나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해피 엔딩.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진짜 착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막 제가 막 예전에 지금 세피준물 돼서 제가 드라마도 안 보고 그러지만 예전에 헌피 때 그때는 제가 막 분노하고 같이 화내고 그랬거든요. 제가 잘 돼야지 왜 제가 잘 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콩쥐팥쥐 이런 것처럼 어떤 착한 일 한 사람은 착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신데렐라처럼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도덕적인 판단으로 내가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24절 읽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서 잎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요?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아멘. 정말 자연적인 영역에서는요,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때가 안 열리는 건 당연해요. 예. 근데 무화과 때에 안 열렸으면 예수님이 조금 저주할 만한데 무화과 때도 아니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의 열매가 닿을 수 없게 말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상하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새 피조물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김영규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김영규 선생님이 제가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내가 의인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권세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똑같은 동일한 권세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새 피조물 피의 언약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일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그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모르고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 정말 하나님은 무화과 때도 아닌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걸려서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보다 우리 도덕적인 생각이 더 우세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이 축복을 내가 이 계시가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생각을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 36절 거기 간단하게 쓰인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걷어들이고 죽임을 당한 예. 아멘. 여러분 두꺼운 그 믿음의 반사 꽃책에는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꾸 읽어보시고 하루는 연필로 치고 그 다음날은 노란색으로 그 다음날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는 막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날 또 온 말씀 계시가 온 말씀 자꾸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분의 말씀에 실제로 여러분 거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축복입니다. 안식이래요. 지금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리쳐 준비하지 못하고 땔감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기까지는 하지 않고 누가 자르고 간 그 찌꺼기 좀 주워왔거든요. 주워왔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외치고 할 때 막 아우성 칠 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또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냥 다 용서하시고 다윗도 정말 발세바와 그 죄를 범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정말 즉각적으로 하는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심령 안에서 변화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랬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럭비곤처럼 어떨 때는 용서하시고 어떨 때는 저주하시는 이런 하나님인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우리 그 동호가 갖고 다니는 그 자동차 아반떼 그거는 진짜는 아니에요. 뭐예요? 모형이죠. 예, 실제는 따로 있어요. 자, 서영이가 갖고 있는 그 인형 갖고 있는 그 인형 집들은 실제는 아니에요. 뭐예요? 모형이죠. 예, 그와 같이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구나. 인간은 정말 타락했구나.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을, 우리 김영교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메시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단 한 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걸 바라볼 때 하나님 땔감 하나 좀 준비하지 못해서 조금 갖고 온 거 하나님 그렇게 주기를 당했다니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이론, 경험, 과학적인 사고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자연 법칙과 이론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경우예요?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위치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죠. 내 영이 거듭난 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3차원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느끼고 판단하고 감각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본 거는 믿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이 치유해서 결혼 나왔고 찬호가 치유해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요. 말씀에 있는 건데 눈에 봤기 때문에 너무 믿어져요. 네. 3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거는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김현희 원사님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어떤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계시가 왔어요. 이 복음이 오기 전에도 앞으로는 더 많은 차원에 오겠지만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맞아 3차원에서 경험된 그 말씀이 경험된 걸 가지고 내가 그 계시를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치유는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했지만 목사님과 같이 찬호같이 그렇게 온전한 계시를 내가 말할 수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감각적인 걸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한다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 부요는 나의 것이야 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야 하고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각적인 것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심. 최순애 사모님도 그러셔요. 어떻게 정말 사모님도 정말 불신자의 그 아내로 믿으시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시면서 웬만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싶지만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그런데 사모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죠. 어느 날 계시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을 놓으셨다면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위를 걷는 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야 하고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계시가 오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의 기적. 지금도 하이더 베이커 목사님이 아프리카 이런데에서 정말 그 빵을 나눠줬는데 그 다음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행하시거나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래 이선자 너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너를 통해 나타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때 지금 우리 동네에는 빵집이 많지만 아프리카 그런 데는 빵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 예수님이 있었던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경험과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도덕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경험, 이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실제화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이 삐뚤어 보이고 막 세상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아우성치고 변화와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하여서 재정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병의 기적을 나누어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부부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말씀 안에 변화된 말씀을 여러분을 10년 안에 가지고 있으면 10년 안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말씀이 그 10년 안에 변화된 말씀을 가지고 나눠줄 때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김진호 목사님 그 아는 분도 그랬다 그래요. 외국에 가서 내가 박사학위를 따면 정말 한국에서 부른 사람도 많겠고 미국에서도 많이 쓰임 받겠고 내가 정말 행복하겠지 해서 정말 그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의 모든 노력을 들여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박사학위를 따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서 김진호 목사님과 최선혜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정말 말씀에 세운 것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인식할 때 지금 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3차원의 걸 할지라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약속된 것이고 나는 선언해서 풀어내는 것이고 불러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계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10년 가운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심령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 우리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정복 이미 이긴 자니까 그 위치에서 내가 거절하고 내가 그 사람도 구원을 시킬 수 있어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저 사람 힘들 거야라는 생각을 내가 거절하고 내 사상과 이론을 거절하고 내 경험을 이전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우리는 선포해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혼 구원자로 우리 영혼을 이기어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어떤 생각이나 이론들보다 높아져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며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의 바른 정보, 말씀의 사고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어요. 자, 바울의 평생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데 무슨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영적인 실체예요. 4차원에서. 그런데 3차원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내가 3차원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자, 4차원은 영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모습이고요. 3차원의 육신 안에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혼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뿅 하늘날 안 가잖아요.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내 것으로 실제화하기 위해서 평생기도, 바울의 평생기도를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또 우리 여러분 날마다 팝콘방에서 고백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기도, 열매기도 매일 하지만 우리 기도할 내용과 목적 쭉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소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더 알도록.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목적은 뭐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소서. 목적이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받은 것들을 누리도록.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지혜와 계시형을 내 안에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알도록. 여러분, 내가 심령 안에서 날마다 갈망할 때 이거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아는 게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렇지, 일리가 있어, 아멘이야, 입으로 아멘하고 머리로 인식하는 거랑 달리 심령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면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왜?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는 사모님 지혜와 계시형을 조금 알아요 하면 그 높이와 그 깊이와 넓이, 정말 최대까지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실시간 말씀 잠깐 봤는데, 마음 관리,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관리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도, 그죠? 예,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3차원에서 어떤 문제와 환경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형, 이렇게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심령 안에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님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자,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는 거는 뭘까요? 내 영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heart,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 쓰세요. 마음, 마인드가 아니라 영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할 때 영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명확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업, 유산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영이 가장 기쁜지, 내 혼에서 난 이게 좋아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난 이걸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심령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정말 영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으면은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심령 안에 듣고 받아들이면, 듣고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이 상승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받은 것들을 누리도록. 그래서 진짜 내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혼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가 오는데 에피그노시스, 정말 심령 안에서 다 알게 되는 그 수준으로. 그래서 조금 나는 알겠다. 저도 그래요. 어떤 거는 정말 알겠다 싶은데 어떤 거는 정말 조용히 사모님만큼, 최순애 사모님만큼, 정말 그 크리스 목사님만큼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뭐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자꾸 체험하는 거죠. 아까 알려줬죠. 말씀을 고백하고 되뇌이고 되짚어보고 인식하고 말씀과 사고방식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심령 안에서 계속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고백할 때, 갈망할 때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열정을 가질 때 신명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 성령이 딱 비춰주셔서 그냥 형광등을 딱 켜면 순간에 이 모든 물건들이 다 보이고 밝게 비춰지듯이 내 안에는 이 말씀, 영 안에 있는 말씀이 계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뭔가 심령 안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란 읽겠습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 영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계시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고백기도, 방언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미디어 사역이 시작됐는데 너무 좋아요.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저녁에도 새가족반 들을 수 있고 또 사모님 양육반 또 들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또 내가 같이 인식하고 사모님 말씀을 따라하고 사모님보다 난 더 절 잘 전할 수 있어. 나는 더 나에게 내게 온 이 믿음의 말씀을 이 변화, 나는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이 변화된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릴 거야 하면서 또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쫙 비춰줘서 이전에 내가 처음 했던 그 행복의 수준과 더 높은 차원으로, 네, 더 높은 차원으로. 매미가요 17년 동안 유충의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매미로는 7일을 산대요. 우리가 계시가 없을 때는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 내가 공력을 쌓아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이 있어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노력을 해서 누구한테 사람에게 내 인정을 받아보고자, 사람에게 내가 어떤 나의 공력을 나타내보고자 그렇게 비참한 좀 유충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는 그 실제를 나는 그냥 말씀을 비춤으로 알고 심령 안에 깨닫고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린 사는 거예요. 우린 산 정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산을 올라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인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를 내가 내 심령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계시가 오고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3차원으로 실제화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입니다. 아멘. 자, 계시의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죠? 치유에 대한 계시, 물질의 부여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 염려에 대한 계시. 제가 염려에 대한 계시만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대신 여러분이 꼭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고요. 또 다음 강의 제가 다음 기수에 할 때 또 그때 강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자세로 들어서 제가 아마 여러분보다 더 좋은 강의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마다 계시가 있으니까. 염려는 뭘까요? 뭐가 염려라 생각하세요? 뭔가 불안한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예요. 내 심령이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것. 정상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상태, 평안한 상태, 평강한 상태예요. 내 노후를 어떡하지? 노후 준비 어떡하지? 이런 염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이자 잘 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우리 아들이 저기 멀리를 가는데 잘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뭐죠? 비정상적인 거. 우리 아이를 맡겼는데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 그런 염려. 내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잘 다닐 수 있을까? 친구 사귈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그런 불안과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그렇죠? 굳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당겨서 근심하는 게 염려예요. 그죠? 예.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사모님 양육반 읽어하는데 빨리 끝나지도 않는 것 같고 12주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잘 계속 올 수 있을까? 비정상적인 뭐예요? 염려예요. 예. 새 피조물인 나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 이 계시를 배울 수 있어. 난 사모하며 달려올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에 대한 계시가 온 거죠.
염려하지 않는 것. 너희 모든 근심을 다 너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염려에 대한 계시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발전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발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과 의지를 결정하게 되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발전합니다. 아멘. 우리 밑에 믿음의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여도 실전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사상이 나온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자.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은은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양육반 일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